네, 우리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아마 우리 사람들의 수명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7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독수리가 40년이 지나면 부리가 망가져서 먹이를 이렇게 잘 포획하기가 어렵고 또 발톱이 이렇게 많이 뒤틀려져 가지고 사냥감을 사냥하기가 힘들어진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온대요. 하나는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한 번은 150일 기간에 갱생기간, 어떤 갱신기간을 좀 가지고 둥지에서 아픔을 견디면서 이겨야 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는 독수리는 높은 산지에 올라가 바위덩어리에 앉아서 자신의 부리를 깬대요. 다 바위를 찍으면 깨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발톱을 뽑아야 한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발톱을 뽑아야 한대요. 그리고 둥지 안에 들어가서 150일, 즉 5개월 정도를 연둔하면서 지내다 보면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와서 이제 다시 궁창을 나를 수 있는 30년간의 연장이 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 마음,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는 사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한 번 주실 때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4편의 설교로 구성된 것이 학개서의 내용이에요. 4편의 설교. 그 중에서 지난 주일날이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 말고 그들은 7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입술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제1성전을 목격했거든. 그때 보니까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고 고가치했고 보기만 해도 있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 같고 그런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췌하다. 그런 거 의기소침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던 거거든요.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메시지와 네 번째 메시지가 다시 들려와요. 그것도 같은 날. 그래서 두 편의 설교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께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날 주셨어요. 이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내용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을 내팽개치고 자기 집에 발 빨랐던 사람들의 그 시점에 그들의 여러 가지 불행했던 일, 불통했던 일, 사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 안 되고 농사를 졌지만 깐부기가 생기고 깍중이가 생기고 과일을 심었지만 과실이 맺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기억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그리고 땀을 쪼개고 그리고 물질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지만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현세적인 복이지만 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장차 스룹바벨에게 인장 권세를 주어서 이제 원수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권세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인장 권세를 주심으로 이제 미래에까지 구원의 축복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현세의 복과 세 번째 메시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미래의 구원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은 원수들을 멸하는 권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민감하게 말씀을 들여다봐야 할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시간적 위치, 이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 두 번째 메시지가 던져져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3개월쯤 지났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나름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고 어려운 물질을 쪼개며 하나님 앞에 몸들여 마음들여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서 짓는 이 성전을 지고 나면 정말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영광이 클 거라는 기대에 차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2개월 지났고 두 번째 메시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가 2개월이 지났고 실제 시공이 들어간 지가 3개월쯤 지났을 때 왜 말씀을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최소한 아닌 것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완공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의 완공만 하기만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성전의 완성만 주어지면 우리는 룰을 알라 축복을 누릴 거라고 기계적으로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 그게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래요.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요. 성전 완공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래요. 네, 말씀을 중간에 치고 들어오신 이유는 아마 내버려 두셔도 백성들은 완공할걸요. 그런데 치고 들어오셔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다 말고 찾아오십니다. 즉 외관을 지었어요. 외관을 짓고 그 다음에 내장을 짓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여 지키고 그리고 이 계명을 네가 행하여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어드리면 되면 되는 건데 성전을 짓는 과정의 중간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율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이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만 지어드리면 축복이 자동으로 온다고 생각하며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성전을 지으면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 성전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계적으로 어떤 무기체가 하나의 건물로 형태가 들어오기만 하면 축복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을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성전이 뭘까요? 사람 성전이 뭘까? 적어도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들어오시느냐 하면 옷이 있는데 그 옷가지가 거룩한 고기하고 접촉됐다고 성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앞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이 성전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인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인각되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헌금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헌금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성물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성전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무기물처럼 건축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솔로몬 성전 때도 스룹바벨 성전 때도 하나님의 본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예배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예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서 안 받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단순히 해석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자신이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이 형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그의 삶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경건한 삶이 따라주고 비교의식을 하지 않아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순수히 성실히 감당해내요. 이게 아벨이에요. 그의 삶이 그의 제사를 성공시키게 하더라는 거죠.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없어요. 시간 됐으니까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그냥 내게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렸느냐, 누가 작게 드렸느냐, 누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덜 사랑하느냐, 목사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더 크냐, 관심이 적으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별이 되면 자기에게 불유익하다 보면 미움과 정말 갈등이 생겨나고 그에게 시기와 질투로 발산해요. 그러다가 결국 들에서 기회를 봐서 뒤통수로 돌을 쳐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예요? 삶인 거예요. 사람 성전이 되지 않았기에 그의 제사는 흠향이 없었고 사람 성전이 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다 결정될 것 같으죠. 목욕 재개하고 옷 새로 입고 헌금 많이 가지고 예배 일찍 오고 다른 거 다 갖춘다고 해도 모든 예배학자들은요,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늘의 모든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이미 결정됐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는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감, 이것이 끊어진 상태에 와서 여기서 이벤트 한다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성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경책에 수없이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생활에 있다. 말씀을 경건히 지킬 거냐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 집에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챙길 수 있는 삶의 가치관, 이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요, 참으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과의 접촉이 많이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는 제가 접촉이 많아져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제가 10명 있을 때의 접촉은 다발로 접촉할 수 있어요. 많이 접촉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접촉할 수 있어요. 100명일 때하고 1000명일 때하고는 이 접촉점이 멀어질 수밖에. 이건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늘 물어요.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요, 이 까치들이 굉장히 많이 저를 반겨주고, 까치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이 길조를 느끼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요, 까마귀가 참 불쾌하게 만들어요. 까마귀 떼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불쾌해요. 이 까마귀 떼가 막 까치 소리보다 더 지배적인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까마귀 떼 좀 몰아내 주시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왜? 정말 하나님의 물음을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을 일으키실 거죠?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일을 보여주실 거죠? 이걸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자꾸 방해되는 거예요. 까마귀 좀 소리 좀 없애해 주세요. 근데요, 우리 집 주변에 사는 분들을 같이 들을 수 있지만요, 까마귀가 없어졌어요. 참, 이거 미신적 요소예요? 저는 이런 신앙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일을 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일으킬까? 어떤 일을 일으킬까? 이걸 늘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날 굉장한 것들을 일으켜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물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거룩한 물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일으키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까? 이걸 자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난 이 영적 감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꾸.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어디서 일으키시고, 어디서 나타내시고, 어디서 증명하실 것인가? 의식하고 기다려봐요. 여러분, 지금도 들으려고 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을 수 있고요. 지금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듣고자 하면 어린아이 소리도 들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그 소리들이요, 듣고자 하면, 경청하면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내게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나의 교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성전입니다. 누구의 예배가 흠양돼요? 삶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방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단박에 응답돼요. 상달됐다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10장은. 상달됐다. 그런데 그 상달된 이 기도의 배경을 또 설명하기를 그는 늘 경건했고 삶이 경건했대요. 삶이 경건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늘 구제하고 항상 구제했다 그래요. 항상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아 올리셔서 상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누가 결정되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붙였다고? 한국교회 온갖 대표 기도가 변화시킨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는 여기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교감하는 사람, 말씀이 먹히는 사람, 말씀이 의식이 되는 사람, 말씀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100점 말고요. 최소한의 내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을 때 그들이 물질이 넉넉했나요? 물질이 부족한데 쪼갠 거예요. 시간도 부족한데 쪼갠 거예요. 몸도 부족한데 쪼갠 거예요. 땀방울도 부족한데 쪼개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와야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 여기 와야 복음을 듣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고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러나 다 교회만 오면 구원이냐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교감이 되는 사람, 말씀이 먹히는 사람, 말씀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내 가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성전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가치관이 같아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응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삶 속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 최소한의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 짓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이제부터라는 말이 지금 아직 성전의 10분의 1도 못 쳤어요. 아니,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들의 백성들 생각대로 한다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언제 들어오냐? 10분의 1도 안 졌는데 지금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축복을 하리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너희가 성전이 된다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복은요, 놀랍게도 기복적 복음이에요. 기복신앙이 다 요구하는 축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라면 건강이요. 그게 사업이라면 사업이에요.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이에요. 그게 명예라면 명예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라면 다 제목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죠. 그게 솔로몬이죠. 사람 성전 초기에 사람 성전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록펠러죠.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 10가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보다 위에 둬라.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 가는 가치로 둬라. 영적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함 말고 셈과 야베처럼 그 잘나고 못나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영적인 아버지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밖에 나갔다가도 본제단에서 예배를 하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의 호주머니로 삼아라. 그리고 예배는 가급적이면 앞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라. 그러기를 10가지 조항을 듭니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 10가지를 실행하면서 복을 받는데요.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의 제1부호가 되고 53세에 세계의 제일 큰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50세 중반에 죽을 병에 걸려요.
최고 부자가 최고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때 그가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움직이면서 병원 로비에 글씨를 쓴 거 하나를 봤는데 소유하는 자보다 나누는 자의 행복이 더 크다라는 멘트를 읽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제 내가 벌은 모든 소유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나누려고 하는데 마침 병원 안에 수술 환자가 급한 수술 환자가 왔을 때 그가 그렇게 봅니다. 환자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돈이 갖고 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랑이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록펠러는 자신의 부하 직원을 통해서 저거 은밀하게 내가 도왔다고 하지 말고 다 수술비를 내줘라. 그런데요, 그때 그 후로 록펠러는 그 자서전에 기록되기를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해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평생 동안 5억 달러를 기부합니다. 사회에. 교회 지쪽, 병원 지쪽, 학교 지쪽, 록펠러 기념재단 지쪽, 세계 기아대책에 기납을 하죠. 그의 아들 때까지는 25억 불을 전하는 거예요. 2,500억 불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여해요. 그러면서 그가 55세 정도에 죽을 수 있었던 그가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죠. 생활 속에 자신의 믿음을 적용했더니 우리는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크니까 우리하고 감이 자꾸 안 오는 거지만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현장에다가 던질 수 있느냐, 말씀이 교감이 되느냐, 주의 음성이 자꾸 오늘도 나하고 동행하는가를 늘 궁금해하느냐, 늘 같이 하느냐, 이 부분의 감수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전 완공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전 완공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직 미완공되어 있을 그때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현세의 복입니다. 기복주의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죠.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보세요. 기복적인 욕구가 안 이루어져요.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17절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성전만 기계적으로 지었다 그래서 기계적인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나는 없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만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직 성전이 미완성되었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인장권세를 주십니다. 23절에서 인장권세. 이건 왕조시대 때 절대 군주에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인이 찍혀지기만 하면 왕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의 법칙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슬리티 권위예요. 권위. 이 권세를 스룹바벨에게 주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대표 단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원수를 멸하는 심판의 권세,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에 닷대네 같은 사람이 고발 사건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 우리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나침판, 기준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굳이 보이는 아이콘이 있다면 성전 중심이에요. 굳이 인격으로 따진다면 영적인 아버지 중심이에요. 이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 저를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환란이 오면 올수록 뭐예요? 정말 가장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옷깃을 붙들고 주변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 붙잡고 성전 붙잡고 중심을 붙잡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인장 권세를 주신다는 건데 원수멸하는 걸 주신대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설왕설래 너무 말이 많아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기준 없이 이 말이 옳을까 저 말이 옳을까를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지혜롭고 복 있는 복음의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바람이 세면 셀수록 가장 중심, 약속 있는 걸 붙들고 지탱합니다. 거기로 바짝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워요. 바람이 부는데 비닐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 권세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땅의 진동과 함께 멸망시키겠대요. 그리고 천국의 권세로 천국문이 열리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인장권세의 특권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면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3번, 일반 창세기부터 일반 성경에 4번 해서 성경에 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천국의 부요가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이 세상의 현상의 복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 영원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7번 쓰여져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예요. 10,000번을 썼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오늘부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사람 성전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사람 성전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돈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시간도 어렵고 다 핑계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쪼개서 최선을 다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애쓰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건 다 차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목표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그리고 그 고가치함, 스스로 보기에도 있음직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 같은 성전이었는데도 실패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와,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저렇게 민족이 실패를 하다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 나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성전을 전소시켜버리잖아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현대용어로 이 모드를,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고 싶다. 성경은요, 아담한테 구원을 한번 에덴 동산을 맡겨봐요.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근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가니까.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는 요한 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지막 이제 원수들에게 붙잡히고
자기는 욕설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원수들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죄딱지를 검포 쓰고 십자가에 마침내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예시를 제자들 앞에서 알려줍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여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주님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해요.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뭔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말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는 3단계로 점층적으로 주님 앞에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수제자가.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눌려요. 자괴감에 빠져요. 그래서 어찌할까 몸둘 바를 모르고 있으면서 옛날에 했던 짓거리는 하러 갈까 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내내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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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는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굴러다니는 짱돌, 굴러다니는 발로 차면 굴러다니고 가끔씩 사람이 달려갈 때 걷어차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자갈 같은 짱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냐면 반석, 너럭바위 거기에다가 나무를 세워서 기둥을 세우면 견고한 집이 되고 아파트가 되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바위 덩어리 한번 세워놓으면 땅이 진동하고 흔들려도 바위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 반석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고 다가오시지 않으시고 짱돌아 하고 다가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 반석 이름은 있지만 감당하기 어렵지? 너는 실패한 거 맞지? 너 반석 감당할 수 없었지? 다시 시작하자. 짱돌부터 시작하자. 너 요한의 아들 시몬 옛날에 불렀던 그 이름 거기 가볍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대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도와주리라. 사도행전 2장인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성령 받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하루에도 3,000명, 하루에도 4,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이 붙잡은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짱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대요. 여기 오기 전까지 실패했어도 괜찮대요. 주께서. 지금까지 나는 몰라서 내가 가슴 아프게, 주님 아프게, 주님 뜻 상관없이 살아왔어도 괜찮대요. 지금부터. 나의 아픔을 아픔대로 그대로 정직히 내놓고, 나의 모자람을 정직하게 내놓으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반드시 더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심어야 돼요.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심고요.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눕고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보이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뭘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라고요.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것처럼 보고자 하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주간보다 이 주간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주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에 분량을 채워보세요. 이벤트 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분량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는 축복 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그걸 원하니까
최소한 그 복이 누구에게 흐르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자. 성전을 다 지은 자가 아니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라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현세의 복과 미래의 복,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으로 실패했던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으로는 다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다시 시작하자.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모르가도 성전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짓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난 뒤에 말씀을 주시지 않고 짓다 말고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와 그들을 경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수정해 주시는 이유는 마음 자세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껍데기 성전만 짓지 말고 내면 성전을 지어라.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 하나님 궁금해하며 물어가면서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 꿈틀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러분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드러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내다보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모두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복을 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짓다 말고 물질을 쪼개고 몸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며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부터 이 생애의 현상의 축복과 내 생애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나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꼭 새겼습니다.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든 은혜 받은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